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항상 뭔가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언제나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은혜가 나에게 없지만 오늘 나에게 첫 번째 날이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예배야.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나의 길을 확 열어주실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이 기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마 주보를 보시면서 아이의 복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참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고민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고 하면 향상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향상되어지는 것,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향상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향상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이렇게 향상되어지는, 좋아지는 이러한 것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광경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는 말이죠, 마치 땅에서 하늘로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미사일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똑바로 날아가잖아요. 독수리가 그렇게 비상을 한답니다. 다른 새들은 이렇게 날아가지만 독수리는 수직 상승을 한다고 그래요. 내 얘기가 아니고 이제 조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설에 의하면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또 이 독수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큰 폭풍우가 밀려올 때 다른 모든 새들은요, 그 바람을 피해서 바위 옆에 숨거나 아니면 바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지만, 그러나 이 독수리는 다가오는 폭풍을 향해서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 폭풍 위로, 그 바람이 불어오는 폭풍 위로 날아오르는 게 독수리랍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냐고 하면 구름 위에까지 올라간답니다. 구름 위에 올라가면 거기는 바람도 안 불잖아요. 잔잔하잖아요. 고요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탔을 때 옆을 보면 구름 위로 비행기가 갈 때는 잔잔한 것처럼 이 독수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밑에는 막 요지부동이 나고 막 사방에 다 흔들리고 정신이 없고 바람 때문에 막 깨지고 난리법석이 나도 그 위로 날아올라서 그 위에서 유유히 그 밑에를 바라보며 날아가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독수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바로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다시 말하면 비상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영적인 삶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엊그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3년을 우리는 마무리 졌고 다시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맞이했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은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제 이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향상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여러분들도 도약하는 그런 신앙이, 그런 믿음이, 그러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4년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온 성도들이
아이야의 축복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자, 도약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아마 눈치 있으신 분들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첫자예요. 그래서 아이야라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아이야의 축복.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뭐고, 이삭의 복은 뭐고, 야곱의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만은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 여러분, 신년새에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말씀 다 받으셨죠? 오늘은 교회 생긴 이래 처음으로 그 말씀 카드가 부족했어요. 뒤에 하신 분들은 말씀 카드가 없어가지고 2년 전에 사놓은 말씀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 사놓은 말씀 중에 하나 말씀 뽑았습니다. 몇 분은 2년 전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하튼 간에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남으면 그렇지만 모자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자라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은 게 아브라함의 복이었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삭의 복은 과연 뭘까? 이삭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가장 약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이삭이 시작한 것이 있어요. 그 시작한 일이 큰 성공으로 오늘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이에요. 이따가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 건데 바로 그거예요. 가장 약할 때 시작한 그 일의 아름다운 성공을 이룬 이삭의 복. 그 다음에 야곱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또 어떤 복을 받았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요, 정말 집에서 뭐 자기가 나간 거죠. 쫓겨나간 건 아니고 자기가 나간 거죠. 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는 나가면서 빈 털터리의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그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것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빈 털터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빈 털털이었던 야곱을 거룩한 부자로, 거룩한 고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야곱의 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아이야의 축복으로 여러분들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수직 상승하며 여러분도 날아오르시고요, 정말 저 높은 곳에서 유유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정말로 2024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만히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분명히 알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시지 절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따라 붙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하면, 이런 게 항상 따라 나와요. 네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런 말씀이 항상 따라 나오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평생에 받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 해에 받은 말씀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 아침에 새벽에 받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밭에 심으셔야 돼요. 다윗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다윗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이 사무엘 하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집 세워달라, 지어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요,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어떻게 되느냐?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까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자가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그는 거부가 되었고요.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족장 중에 족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세계 3대 종교의 조상,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계 3대 종교 아닙니까? 여기에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의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다 그냥 외우셨죠? 이 말씀 못 외우시는 분 계셔요? 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떠나, 두 번째는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떠나라, 가라.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냐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결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떠나야겠다 결심해야 되는 것이고, 가야겠다 결심해야.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곳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는 글로 간다. 이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결심하는 자가 되셔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똑같이 또 한 해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작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보내시는 분도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 어떤 결심, 다른 사람들과 만남의 결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떠나고 가는 것처럼 어떤 결심이 우리에게 있을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여러분 내가 올 한 해는 예배에 내가 정말로 성공자가 되겠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뭐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뭐. 안 돼요. 예배 시간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예배하겠다. 그리고 특별히 1년에 52주는 내가 성수하겠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올해는 52주 내가 성수하겠습니다 나하고 아주 찰떡같이 약속을 해주신 분이 오늘 안 왔네. 보니까 내가 지금 오늘부터 안 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안 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와야지. 그렇잖아요. 예, 나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52주 분명히 성수하겠노라고. 그런데 내가 아침에 또 보니까 안 보이고 2부에는 올려놨더 2부도 안 왔어요. 지금 또 모르죠. 밤중에 올지. 기다리고 있어. 저녁에 밤 예배 때 올 수도 있으니까.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심이 필요하냐고 하면 내가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 내가 올해는 정말 앞에 충성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꾸 힘들어하는 게 뭐냐고 하면 11조예요. 왜 11조 그러면 다들 여러분들이 자꾸만 듣기 싫어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11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거든요. 이 11조는 우리의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11조 갖고도 우리 믿음이 평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분들에게 11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결심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내가 기필코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것을 구별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다. 또 아브라함은요, 그런 결심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요, 그 말씀에 그대로 또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고 지금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아요.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클라이마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뭐냐고 하면, 자 보세요.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떠나 갔다. 똑같은 원리가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또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도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믿으십시오. 근데 믿음만 충만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보면 믿음만 충만하신 분이 계셔. 믿음만 충만하시면 안 돼요.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또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삶에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무엇이었냐고 이런 것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1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4절 제단을 쌓고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8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22장 9절 오늘 뭐라 말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는 어떤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뭐했다? 제단을 쌓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예배의 성공자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무엇보다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에베소에 있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가지고 로마서를 기록을 해요. 근데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이 로마서를 어떻게 기록했냐고 하면 갈라디아서를 갖다 놓고 다시 그것을 보충하고 확대하면서 말씀을 기록한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안에는 갈라디아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로마서 읽고 있으면 그냥 어렵기만 하죠. 로마서 읽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보십시오. 오늘 그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기 전에 먼저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고, 그 갈라디아서를 주축을 해서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다시 말씀을 기록한 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로마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뭐 이런 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요, 올 한 해 그렇게 복받는 귀한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은 그럼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을까? 우리는요, 이삭은 가만히 바라보면 그는 가장 약할 때 시작한 일에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에 관한 얘기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반면에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삭은 아버지의 복이 그대로 임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 잘했다. 아버지처럼 그냥 본질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삭을 그냥 해석해버리고 간둬요. 근데요, 이삭을 가만히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정말 그는 어떤 자였는가가 성경이 뜨문뜨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고 하면, 보세요. 이삭이 40세가 됐는데 장가를 못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종을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아와라. 그때 이삭은 말이죠,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들에 나가서 이제 양들을 돌보고 일을 하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때의 이삭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아내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볼 것 같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고 하면, 이제 종이 그 밧담 아람의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이삭을 만나게 돼요. 이삭을 만날 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쉽게 설명하면 그거지요. 이삭이 들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묵상했다. 묵상하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 보니까 저기 누가 오고 있었다? 아내가 오고 있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종이 이제 모시고 집으로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들에 나가서 항상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 좋은 아내 만나게 달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는 그냥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삭이 말이죠, 결혼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습니다. 그때 또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다음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이 야곱이요, 이삭이
하나님께 응답받잖아요. 쌍둥이를 받는 거예요. 쌍둥이를. 저도 제가 한번 간증 한번 했죠. 저도 뭐 결혼해가지고 2년이 지나가도 막 3년째가 되는데도 막 3년이 가는데도 막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학생이니까 공부하니까 뭐 아기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근데 막 어디 명절 때 가기만 하면 와, 니네는 왜 없냐? 니네는 왜 안 생기냐? 니네는 왜 안 낳냐? 그러니까요. 꼭 내가 무슨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 내가 무슨 바보 같고, 내가 무슨 불구자 같고, 내가 막 이상하게 생각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때 제 친구들은, 결혼한 친구들은 다 애가 둘씩이더라고. 모임에 갔더니 다 양쪽에 하나씩 손잡고 다 둘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한 번에 둘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삭이 하나님 기도했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둘을 주십시오. 어쨌든 둘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 아들 쌍둥이인 거 모르시는 분 없죠? 서로 얼굴은 달라도 쌍둥이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삭은 그렇게 어떤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 이삭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어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 길가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어디 가니?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찾아오신다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요, 자기가 이제 흉년 들어가지고 그 집을 떠날 때도, 길갈에 갔을 때도 계속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삭이 거기에 그냥 머물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2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삭을 소개할 때 말이죠. 잘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 땅은 어디예요? 그랄 땅이에요. 이 흉년들하고 사람들 다 이상한 땅이에요.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 해에 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그 해가 어떤 해예요? 흉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던 해였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살면 안 돼요.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삭이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장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삭의 축복이에요. 또 보십시오. 이삭은요, 이후로 그가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펑펑펑펑 터져나오는 거죠. 막 블레 사람들이 막 시계에다 갖다 막 메꾸기도 하고 막 싸움도 막 걸어오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옮겨서 우물을 팔 때마다 말이죠, 물이 펑펑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는 장소만 찍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팔 때마다 거기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다시 이제 그곳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그는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것이 이삭의 복. 가장 약할 때 이삭은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그렇게 엄청난 자의 모습으로 복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요, 이른 그대로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발꿈치 집 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은요, 뭐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그냥 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첫 번째 누구 속입니까? 아버지 속이죠. 창세기 27장 19절,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죠.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실상은 야곱인데요. 거기서 야곱이가 아버지 나는 야곱이에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아버지를 속이려니까 아버지 나는 에서입니다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확실하게 하려고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에 이제 그가 자기 집을 쫓겨나가지고요, 자기 삼촌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20년 동안 살면서도 그는 거기서 속고 속이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은요, 정말 거부가 된 것처럼 보여요. 많은 것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되었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야곱은 빈 털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 집을 나갈 때 그냥 빈 털털이로 나가가지고 정말로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정말 뭔가를 가지고 오는 야곱이었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속마음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완전히 빈 털털이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이름을 소유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유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후로 사람들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야곱은요, 빈 털털이가 거룩한 부자가 되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대요. 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물었던 질문을 하나님이 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가 내가 야곱이 됐으면 얼마나 마음 편했을까요? 근데 야곱은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것을 마음속에 묻고 살아온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거야 이거는. 근데 누가 알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야곱에게 나에게 복을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때 야곱은요, 만감이 교차가 되면서 20년 전에 아버지의 음성이 떠오르고, 그때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할 걸 괜히 안 했구나, 이런 후회감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는 순간에 야곱은 깨달았죠. 그때 아버지에게 물어봤던 것은, 아버지의 목소리로 물어본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 것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야곱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내가 야곱이라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내가 사기꾼이라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안 부를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된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항상 야곱입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복입니다. 항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앞에서 꼰두박질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복된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댄다, 나도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 이겨먹겠노라고. 여러분, 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과 이기면 여러분 그냥 야곱이에요. 절대 이스라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으로 그냥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라고 여러분들이 소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로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야곱은 우리 형이 지금 저기 와 있는데요, 나 죽이려고 그래요. 군사 400명 데리고 왔대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야곱이가 깨지 않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환두뼈를 그냥 내려쳐버렸답니다.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어떤 자가 된 겁니까?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가 분이회를 지날 때 다리를 이렇게 절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가는 야곱.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야곱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그래, 네가 나 이겼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은 말이죠, 내가 요번에 내 동생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집에서 길리온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에서가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면 에서도 엄청나게 부자예요. 왜요? 아버지 거 자기가 다 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는 안 변하는 게 뭐냐고 하면, 내가 동생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오늘 이 에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형이 말이죠, 내가 원한을 내가 사거트리지 못하고 내가 이 원한을 갖겠노라고 말이죠, 자기 동생을 잡으려고 약복강까지 왔는데, 근데 그 약복강에서 오늘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됐어요. 오늘 형이 그 쩔뚝쩔뚝거리는 자기 동생 야곱을 보았을 때, 형은 말이죠, 왠지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원한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냥 뛰어가가 자기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말이죠, 그냥 막 엉엉 서로 울면서 내 동생아 하면서 같이 이제는 그냥 울어 제껴버리고 마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형의 완악한 마음이 그렇게 녹아질 수가 있었을까? 야곱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깨어졌기 때문에 형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곱으로 그냥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우린 이룰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바꿔버리고 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야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오늘 말이죠, 버러지, 야곱에게 너는 버러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러지는요, 어디에 가도 상대가 안 되는 게 버러지입니다. 항상 꿈틀꿈틀 거리면서 그냥 열심히 기어오지만 그냥 쳐져버리고 마는 게 버러지예요. 버림받는 게 버러지예요. 때로는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발로 뻥 차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창자가 탁 그냥 터져버리기도 하고, 그게 버러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작년 한 해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바로 그런 버러지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혹 느끼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들어가도 버러지 취급을 당하고, 나는 친구들을 만나도 버러지 취급을 당하고, 직장에 가도 나는 버러지 취급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버러지 취급을 당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버러지가 되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 혼자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똑같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버러지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처럼 절름발이가 되어지는 것, 절름발이처럼 버러지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말이죠, 나는 패배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패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야곱, 정말로 그는 빈털털이었던 야곱이었는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름발이로 깨어져 버리고 말았더니 오늘 그가 거룩한 부자가 되었다, 축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복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끝까지 정죄를 창조하신 분,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 곤비하지 아니하신 분,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해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말이죠, 이제 나도 아이야의 축복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독수리처럼 비상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24년 아이야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리고 아이야의 축복으로 독수리처럼 주신 힘으로 내가 비상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시는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오늘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아이야의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 독수리처럼 주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비상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눈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여러분 위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역사로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